자, 오늘은 246쪽입니다. 246쪽.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럼 이 법화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방편품을 우리가 이 품을 공부를 했고, 지금 이제 삼품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삼품. 비유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 유마경에서 10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육신이 무상함을 얘기한 내용.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큰 성문 제자들이 병문안을 갔는데, 그러자 유마거사가 본래 육신은 이러한 것이다 라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병문안을 간 큰 성문 제자들에게 일러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246쪽에 보면은 경문이 이제 한자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그 10가지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번역된 내용을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문이니까요. 여기는 함께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죠. 취말은 부초. 부초라는 것은 뜰부자, 풀초자잖아요. 물에 떠다니는 풀과 같은 것이다. 물결 따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모양이 허망한 것이다. 다 허망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취말이라는 것은 뭐냐? 모일 취자, 모이다. 물방울 말자입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 모이는 거죠. 이것이 물에 떠다니는 풀과 같다. 그래서 물결 따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모양이 허망한 것이다. 우리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렇다. 두 번째는 포는 거품인데, 이게 이제 포자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여몽환포영 이러잖아요. 이 금강경에 보면은 이때 이제 이 포자는 무슨 포자냐? 거품 포자, 물거품 포자입니다. 물거품 포자, 거품 포자죠. 포는 거품인데 거품이 허망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고, 거품은 방금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요. 세 번째는 염입니다. 염은 불꽃 염자입니다. 불꽃 염자. 그래서 지난번에 학장님께서 이 글을 올리시면서 염천에 얼마나 우리 법우님들 고생하셨습니까? 그런 글을 올리셔서 제가 한번 염천에 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염천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냥 삼복도 위에 삼복 염천 그러거든요. 보편적으로 몹시 더운 날씨. 그래서 이 염자는 이제 이 불꽃 염자를 씁니다. 몹시 더운 날짜. 불꽃을 말합니다. 불꽃은 어때요?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늘 그대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새로운 불꽃이다. 네 번째 파초입니다. 파초는 알맹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파초의 껍질을 계속 벗기고 들어가도 안에 알맹이가 없는데, 육신도 그와 같이 알맹이가 없다 그 말이죠. 다섯 번째는 환입니다. 환은 환상을 말하잖아요. 이 환자는 헛보일 환자, 헛보일, 헛개비 할 때 헛보일 환자입니다. 환상을 말하고, 몽은 꿈몽자, 꿈을 말하고, 여몽, 환포, 영 그럴 때 영자는 그림자 영자거든요. 그림자를 말하고, 향은 울릴 향자입니다. 울리다. 메아리입니다.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이쪽에서 뭐 아 그러면 저쪽 산 넘어서 아 그러잖아요. 울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은 이렇게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와 같고 환상과 같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부운과 같다. 뜬 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육신은 부초와도 같고 부운과도 같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입니다. 전. 번개불과 같다. 여몽, 환포, 영. 그리고 이제
여로역 여전 그러잖아요. 금강경 사국에. 그때 이 전자는 번개전자입니다. 번개전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9번째 보면은 부운이 나오는데, 부운. 그 다음에는 부운이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거나 49제를 모실 때 사람이 이제 생을 마감한 거니까요. 무상한 인생을 빗대어 가지고 부운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내용을 49제나 천도제 할 때는 빠짐없이 이 내용을 독송을 합니다. 246조 가장 밑에인데요. 잘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원문과 해설문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내용이니까요.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 이 말은 태어남은 어디서 오며 그 말이에요. 사양하처거. 죽음은 어디로 가는가. 사야일편 부운멸. 아니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이다. 생야일편 부운기입니다. 일어날 기자잖아요.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며, 사야일편 부운멸.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인데, 부운 자체 본무실. 부운 뜬 구름 그 자체에는 실체가 없나니, 생사 거래 역여연. 태어남과 죽음도 또한 모두 이와 같다네. 도교일물 상동로 다면불수 어생사. 여기 한 물건, 여기서 이제 이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물건인데 인간을 얘기합니다. 여기 한 물건이 홀로 있어서 다면불수 어생사라. 다면이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네. 이게 이제 직역을 한 거고, 거기에 보면은 247조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공술의 공수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이 시는 고려 공민왕 때 왕사를 지내셨던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선시를 노래한 나옹 화상의 누님이 동생인 나옹에게 연부를 배우고 나서 스스로 읊었다고 하는 뜰부자 부운이라는 구름문자 부운이라는 빼어난 선시라고 합니다. 이 선시가 나오게 된 연유를 말씀을 드리면, 나옹선사의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비록 출가는 했지만 동생이 출가한 동생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암자로 찾아와 함께 공양을 들면서 혈육지정을 나누곤 했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부심사에 오랜 세월 동안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혼자 이렇게 이제 우리 스님들 용어로 독살이라고 그럽니다만 혼자 수행한답시고 이렇게 부처님 시봉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공양이거든요. 공양. 저는 하루에 이제 2끼씩 합니다. 오래전까지는 한 끼씩 먹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2끼씩을 먹어요. 점심 저녁을 먹는데 2끼 먹어도 가장 문제가 반차입니다. 반차. 역시 나옹 스님도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이 누님이 출가한 동생을 위해서 반찬을 수시로 만들어 가지고 암자로 찾아와서, 사실 혼자 공양하면 맛이 없잖아요.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이렇게 먹는 것이지 맛으로 먹을 수가 없거든요. 혼자 먹으면요. 물론 이제 음식에 탐착하는 사람들은 뭐 맛으로 즐길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출가한 동생을 위해서 수시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암자로 찾아와서 함께 공양을 들면서 혈육지정을 나누곤 했는데, 그런 누님에게 나홍 선사가, 나홍 스님이, 누님도 이제 경전도 좀 읽으시고 사경도 하시고 연불도 좀 배워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고 누님한테 청했는데, 누님은 그때마다 동생인 나홍 스님에게 말하기를, 스님이 이미 득도해서 높은 경지 큰 스님이 되었는데 스님의 누나인 나는 공부를 안 해도 저절로 득도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내가 왜 새삼스럽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한사코 이제 불법 닦기를 핑계 삼아서 게을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홍 스님이 이제 지혜로운 분이니까요, 어느 날 누님이 맛깔스런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나홍 스님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나홍 스님이 점심공양을 혼자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동생인 나홍 스님의 태도에 누나가 조금 누나 같이 공양하자는 말을 않고 혼자 공양을 하니까 내심 누나가 생각할 때 좀 기분 나쁜 생각이 들고 서운한 생각이 들었지만은 이제 공양 중이니까 동생인 나홍 스님이 점심 공양을 끝내기를 기다린 후에 이렇게 이제 나홍 스님의 누나가 동생인 나홍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누나인 나도 지금 배가 많이 고픈데 왜 스님은 오늘은 같이 먹자는 말씀도 없이 혼자만 공양을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나홍 스님이 대답하시기를, 누님, 동생인 내가 배부르면 누님은 공양을 안 자셔도 저절로 배가 부를 게 아니요, 라고 이렇게 나홍 스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나홍 스님의 이 한 말씀에 누님이 확철되어 호련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지극정성으로 공부를 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득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나홍 스님의 누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읊은 선시가 공술의 공수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246쪽과 7쪽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빠짐없이 49제나 천도제 할 때 꼭 영가님들이 들려주는 그러한 독경입니다. 함께 우리말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태어남이란 푸른 하늘에 한 조각 구름이 일듯 하고 죽음이란 그 일어난 구름 정처 없이 사라지듯 하네. 뜬구름 그 자체는 실체가 없듯이 나고 죽고 가고 옴도 또한 그러하네.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한 물건이 홀로 드러나 있어서 밝고도 고요하여 생사를 따라가지 않네. 여기서 한 물건,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47쪽 중간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강경에서 모든 현상의 변화 무상함을 6가지로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형, 여로 역여전, 응작 여시관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이 구절에서
몽, 환, 포, 영, 노, 전. 꿈. 그리고 헛개비죠. 환상이죠. 그 다음에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이 6가지가 유명하다. 그래서 이 모든 일체유의법, 모든 유의법은 여몽환포형,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장불교대야 우리가 공부할 때요, 금강경 공부했습니다. 금강경 공부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어디 나오는 내용이냐면 금강경이 32품으로 되어 있잖아요. 32분. 마지막 32분이 응화비진분입니다. 응화비진분에 나오는 금강경의 사구계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 여로여전,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일체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이 말입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여로역여전,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응작여시관,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이게 사구계입니다. 그래서 사구계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글자 그대로요, 사구입니다. 글구자. 그 다음에 개송, 경전에 등장하는 네 글귀로 된 개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글귀로 되어가지고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경전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전 가운데서 네 글귀로 된 짧은 한 문구만이라도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 설명해 주라, 이런 말인데 꼭 사구계로 정형화된 틀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전에 등장하는 그 어떤 짧은 본문이라도 소중하게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체유의법, 온갖 유의의 법은 여몽환포형,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여로역여전,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작여시관, 응당 이렇게 관할지라. 이 유의법은요, 유의법은 중생들이 미혹으로 윤회를 거듭하는 세계가 3계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욕계는 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예전에 탐욕이 많아가지고요, 정신이 흐리고 거칠고 또 물질에 속박되어 있는 가장 어리석음의 세계를 욕계라고 그래요. 색계는 욕심은 적지만 무슨 버릇이 남아있냐면 성내는 버릇이 남아있어서 물질의 지배를 완전하게 벗어나지는 못한 비교적 밝은 정신세계를 색계라고 그래요. 무색계는 탐욕과 성냄이 떨어져 가지고 물질의 영향을 받진 않지만은 아직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걸림이 남아있는 그중 깨끗한 세계를 말하는 건데, 비물질의 세계, 즉 오온 중에서 색수상 행식 중에서 색은 육신이요, 몸뚱아리요, 수상행식은 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오온 중에서 수상행식만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우리가 이제 무색계라고 그럽니다. 무색계. 바로 금강경 32분, 마지막 32분에 나오는 금강경 사구계입니다. 일체 현상계의 모든 생멸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과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응당 이와 같이 관할지니라. 자, 그리고 뒤에 보면요, 앞에서 구부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하면서 구부경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구부경. 이 경전을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서 9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부경입니다. 그것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다라, 가타, 본사, 본생, 미중유, 인연, 비유, 기야, 우바, 제사경, 이 9가지 가운데서 7번째가 바로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유품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마는 구부경 중에서 첫 번째가 수다라입니다. 수다라는 산문으로 된 경전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산문으로 된 경전이다. 두 번째, 가타는 고기송이다 해서 법구경같이 시 형식으로 계속만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은 전부 다 시 형식으로 계속만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가타고. 세 번째, 본사는 부처님이 제자들과의 과거 인연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본사입니다. 본사. 그리고 네 번째, 본생이 나옵니다. 네 번째는 본생. 본생은 부처님의 전생담입니다. 부처님의 전생담. 다섯 번째는 미중유입니다. 미중유는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이야기입니다. 불가사의하고 희유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인연입니다.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일곱 번째 비유를 드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기야입니다. 기야는 중송입니다. 중송. 무거울 중자지요. 거듭 개송으로 밝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기야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우바 제사경입니다. 마지막이죠. 논의 또는 문답이다. 그래서 우바 제사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문답식으로 이야기하고 토론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전을 우바 제사경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경전을 내용이라든지 또는 형식으로 나누면 9가지가 된다. 그래서 구부경이다 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구부경이다. 이와 같이 비유는 불교의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9번째가 바로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요. 이제 비유품,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짤막합니다. 그때의 사리불이 뛸 듯이 기뻐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보면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난이라고 하는 말은요, 높을 존자잖아요. 높을 존자. 얼굴 안자. 그래서 얼굴을 높여서 우리가 이르는 말이 조난입니다. 사리불이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한 것은 부처님께서 방편품에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일불승의 위대함을 설하시면서 이것이 결국은 다른 이가 아니라 모든 성문들의 것이다. 성문들도 일불승이라는 위대한 경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모두 자기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리불은 이미 그러한 경지에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사리불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뛸 듯이 기뻐하고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소감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지요. 여기서 이제 일불승이 또 나오는데 이 법화경은 핵심이 일불승입니다. 자주 이제
이 강의하면서 첫 시간부터 수없이 제가 일불승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중생들이 부처와 같이 성불 한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와 같이 성불 한다고 하는 그러한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이 일불승입니다. 이 법화경의 핵심이에요. 즉 인불사상이죠. 사람이 부처라는 거죠. 부처님께서는요, 당신이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 37일 동안 이렇게 이제 정진을 해서 이루신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깊으니까 탐욕에 가린 중생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짐작을 하시고, 과거에 여러 부처님이 쓰신 방편대로 삼성으로 나누어서 설하셨어요. 여러분, 승이라는 건 탈승자거든요. 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으로 설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제, 고진멸도, 또 팔정도를 닦아서 모든 법의 인연을 잘 아는 길인 벽지불승, 벽지불, 독각승. 이 벽지불승과 육바라밀을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는 길인 보살승입니다. 삼승 중에서 성문, 연각, 보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승과 연각, 벽지불승, 독각승은 소승에 해당하고, 그리고 보살승은 대승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일불승 하나로 귀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성문, 연각, 보살 삼승은 한결같이 성불에 이르는 보살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불승이라는 겁니다. 일불승. 중요한 겁니다. 이 일불승. 예, 그러면 삼승 중에 성문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수행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수행이 성문승. 연각승은 독각승, 벽지불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즉 부처님 가르침도 없이 혼자서 연기법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 수행입니다. 보살승은 뭐냐? 바로 대승불교에서 상구불이 하와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구불이 자기도 깨닫고 하와 중생, 중생도 구제해서, 즉 자리이타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서 보살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삼승이에요. 그럼 일불승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상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서 궁극의 목표가 뭐냐? 부처를 이루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이다. 최상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서 궁극의 목표가 부처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일불승인데,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일불승, 한일자, 부처불자, 탈승자를 써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일불승 무언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불승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법화계를 공부해야만이 도움이 되고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49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경문은 조금 내용이 깁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고, 또 주변에 소리내서 읽을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속으로 읽으세요. 듣지만 마시고 읽어야 여러분 이해가 좀 빨리 되니까요. 이제 세존께 이러한 법문을 듣고, 이건 지금 사리불이 부처님의 조난을 우러러 보면서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세존께 이러한 법문을 듣고 마음이 크게 기쁘고 전에 없던 일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런 법문을 들었는데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하였으나 저희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매우 슬프고 상심하여 열애의 한량없는 지견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세준이시여, 저는 항상 살림에나 나무 밑에 홀로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함께 들어갔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소승법으로 제도하시는가?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요 세준의 탓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만약 저희들이 성불의 원인까지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서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였더라면 반드시 대승으로서 제도하였을 것이지만 저희들은 방편으로 마땅함을 따라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처음 듣고는 곧 그대로 믿어서 결과를 얻으려 하였습니다. 세준이시여,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스스로 책망하였는데 이제 부처님께 듣지 못하던 미증유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의혹과 회한을 버리고 몸과 마음이 태어나여 편안함을 얻었습니다. 오늘에야 부처님의 아들이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다시 태어났으며 법에서 화생하였고 불법을 얻은 줄을 알았습니다. 이 사리불의 이야기입니다. 249쪽의 가장 밑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 듣지 못했던 미중유의 법문을 들었다. 이 미중유의 밑줄을 주시고, 미중유는요, 이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낱말인데요, 소위 아직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전대미문이다 그럽니다. 전대미문이다.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놀랍고 획기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증유다, 전대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50쪽에 이제 설명해놓은 해설문을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이런 법문을 들었네. 사리불 얘기입니다.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하였으나, 이 수기라는 것은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수행을 통해서 얻은 결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무슨 이름의 부처가 되리라고 소위 예언을 주는 것을 수기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법문을 들었는데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하였으나 저희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매우 슬프고 상심하여 열의 한량없는 지견을 잃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에, 지금 우리 읽은 본문에 처음에 나오는 경전의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얻은 지식, 배워서 얻은 지식, 우리가 또 보고 들어서 쌓은 분별력, 이것을 아우러서 하는 말이 지견입니다. 알지자 볼견자입니다만 배워서 얻은 지식과 또 보고 들어서 쌓은 분별력을 아우러서 이를 때 지견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부처님이 보살들을 위해 따로 분별하여 법을 설하지 않았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법문을 사리불도 옆에서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살들은 성불한다는 수기를 받았는데 사리불은 수기를 받지 못해서 매우 슬프고 상심하여 열의 한량없는 지견을 잃었다고 생각하였다 그 말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요, 첫 번째 그 수기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수기를 내리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수기를 주죠, 사리불에게. 이 화엄유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엄경에 설해지는 법회에 참석하여서 설법은 들었지만은 도대체 화엄경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경지이고 또 누구에게 설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그만 귀가 먼 것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500성문들도 모두 여롱 양맹이라. 여기서 이제 롱자는 귀머거리 롱자입니다. 우리가 농아 그럴 때 농아들은 어때요? 귀가 안 들립니다. 수화로 하잖아요. 여롱 양맹이다. 마치 귀머거리와 같고, 그 다음에 두 양자 소경맹자, 눈멀명자라고도 합니다만 소경, 여롱 양맹이라는 것은 귀머거리와 같고 장님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달라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관계로 설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것을 우리가 눈뜬 장님이다 그러잖아요. 화엄경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롱 양맹입니다. 지금 법화경 이야기도 이렇게 들리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법화경 이야기도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걸 여롱 양맹이다. 눈뜬 장님이다. 귀머거리와 같고 장님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51쪽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대로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기존의 불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기복신앙에만 젖어가지고 불교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고 기초교리도 모르고 각종 경전도 한 번도 이렇게 공부도 배우도 않고 하신 노보살님들 같은 경우는요. 보살님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면 이 무슨 말인지, 부처님이 따로 있고 나는 이 불자로서의 보살인데 왜 나보고 부처라고 그럴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혹시 저 스님이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소견이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자신의 수준이, 자신의 차원이 아니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리불이 한때 자신도 그러했다고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진솔하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 법화경 강의를 하신 우리나라 그 최고의 강백이신 무비 스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가끔 생각나는 스님 한 분이 있습니다. 출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범오사는 부산에 있잖아요. 범오사에 살 때 그 스님과 단 둘이서 소갯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무비스님은 당신이 출가했던 그 이 출가 본사죠. 본사인 범오사에서 한주로 이렇게 계세요. 범오사 한주로 계시면서 경전도 쓰시고 경전도 번역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강의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스님이 불교는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교는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아주 신비한 소리를 하는 곳에 가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스님은 병을 낫게 하는 방법에 홀린 것이죠. 그것만 딱 잡고 있으니 그 다음에 아무리 더 좋은 소리가 귀에 들려도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병을 낫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방편이고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스님은 이제 여기에 꽂혀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이 사법에 꽂혀서 아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머리 길리고 절에서 내려가서 환숙했는가 봐요. 마찬가지로 사리불이 자신의 근기가 낮았기 때문에 근기에 맞추어서 부처님이 방편으로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방편인 줄 모르고 최상의 법문을 다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리불은 당장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열반이나 증득해서 소극적이지만은 좀 편안하게 살겠다는 마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최상의 법인 양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문연각의 경지입니다. 성문연각의 경지입니다. 이 성문연각의 경지는요, 자신이 이제 아라한에 이르는 것, 이게 최상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소승에는 성문연각은요, 자리가 없어요. 스스로 자체 이로 올릴 자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밖에 없습니다. 자리. 이타가 없어요. 이타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타가 없이 스스로 자신만을 이롭게 하는 자리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의 경지만 하더라도 그렇지가 않아요. 보살의 경지는요, 보살은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보살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보살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불자로서의 신행 생활을 하시면서 보살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듣잖아요. 아무개 보살님, 아무개 보살님. 그러면 보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 소리를 들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범부의 삶이 아닌 보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불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불보선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고 10가지의 십선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리이타의 대승불교의 보살의 삶을 여러분들이 실천으로 옮길 때 진정한 보살의 삶이다. 이런 말이죠. 어릴 때 어린아이가 울거나 보채면 밖에 호랑이가 왔다고 어릅니다. 그러면 호랑이가 왔다는 소리만 듣고도 아이는 놀라서 울음을 그치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 일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그와 같이 사리불도 부처님의 말씀이 방편인지 아니면 실법인지 이제는 환히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에야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에야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며 오늘에야 부처님 법문을 듣고 다시 태어났으며 오늘에야 법에서 화생하였고 오늘에야 불법을 얻은 줄을 알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에야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불자 그러면 부처님이 제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만은 여기서 불자라는 구절을 제자라고 옮기지 아니하고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두 부처님의 후신이고 부처라는 종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그 말이죠. 또 오늘에야 법에서 화생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리불이 법에서 변화하여 탄생했다 그 말입니다. 법에서 변화해가지고
탄생을 했다.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한다고 할까요? 바뀐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될 화자, 날생자, 변해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될 화자. 물론 화합할 때 화화자가 됩니다. 여기서는 될 화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라는 그런 표현을 했고 뒤에는 화생했다. 법에서 변화해서 탄생했다 그 말이죠. 금강경에 의법출생분이 있습니다. 의법출생분. 법에 의지해서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인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이 의법출생분이 나왔는데요. 의법출생분. 금강경 8분에 나옵니다. 법에 의지해서 출생하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 경구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구나. 굉장히 짧아요. 8분이.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사람이 삼천 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에 쓴다면 이 사람이 얻는 복덕의 많음이 어찌 되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렸다. 힘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복덕은 곧 복덕성이 아닙니다. 그런 고로 여래께서 복덕이 많음을 설하셨습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중에서 사국에만이라도 수지하고 남에게 설해준다면 그 복덕은 저것보다 수승하니라. 이게 이제 사국에등 위타인설 기복승피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모든 부처님께 설하신 무상 정등각을 깨달은 법은 다 이 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니라. 수보리야 소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불법이 아니니라. 이 내용이 이제 의법출생분이거든요. 의법출생분. 법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의법출생분을 통해서 본문을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야기가 이제 금강 얘기입니다만 일상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하는데 목이 좀 잠기고 감기가 좀 걸려서 사실은 오늘 병원을 좀 다녀왔는데 저녁에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목이 잠겨버리네. 여기에서는 재물보시, 보시에 관한 말씀인데요. 재물보시보다 법보시가 훨씬 위대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보살님들하고 대화할 때, 법문할 때 보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재물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특히 이제 이 금강경 방금 읽어드렸던 제8분 법에 의지해서 출생하다고 하는 의법출생분에 보면은요. 재물보시보다는 법보시가 월등하게 수승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물보시의 공덕보다 법보시의 공덕이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은 쓰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법보시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무한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로 크게 보시한다 한들 어때? 법보시에 비길 바가 아니죠.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요. 잠시만 행복하게 해줘요. 잠시만.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법보시에 힘써야 된다. 지금은 법보시 하기가 아주 쉬운 시대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 할머니 시대에는 법보시 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만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시대니까. 간단한 예로
제가 월요일마다 보내드리는 마음을 깨우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을 주변에 법보시하는 일 얼마나 쉬워요. 스마트폰에서 휴대폰에서 전달 눌러가지고 받을 사람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동시에 그냥 몇십 명 가잖아요. 인터넷이 있으니까요. 또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하신 스님들, 강의를 잘하시는 스님들께서 해설해 놓으신 자료라든지 또는 훌륭하신 그 큰 스님들의 설법을 이렇게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요즘에는 제가 불자들도 블로거도 많이 운영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그 이 카카오톡에 보면 뭐 스토리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카페도 운영하는 분도 있고, 그런 데다 올려놓는 것도 역시 뭐냐면 큰 법보시예요. 여러분들이 우창불교대학 카페에다가 여러분들께서 큰 스님들의 법문이라든지 좋은 그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놓아서 다른 도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것도 커다란 법보시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요일마다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마음을 깨우는 금주의 부처님 말씀을 불자가 아닌 주변의 지인들,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주면요, 그 한 구절의 글귀로 인해서 어때요?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연이 닿아서 불교에 귀하고 불법에 심취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는 것은 바로 무슨 보시냐? 법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보시의 공덕은 이렇게 무량하다. 여러분들께서도 법보시의 공덕이 무량하니까요, 법보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백천만금 난조라고 그러잖아요. 이 불법 만나기가 참 어려운 육도윤회의 쳇바퀴 속에서 이런 법보시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한한 행복에 다가선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법보시와 재물보시를 같이 조화롭게 병행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보시는 재물보시든 법보시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꾸준히. 우리가 꾸준히 보시할 곳이 있다는 것, 이건 역시 대단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보시 바라미를 채울 수 있는 복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의법 출생분 설명드리다가 이제 법보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서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만난 보람이 이것이고 또 불법을 만난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경험하는 안목이 어제와 달라지는 것이 바로 법에서 화생한 것입니다. 불교 공부의 맛을 들이면요, 세상 무엇보다도 맛있고 환희롭습니다. 이런 것을 법피선열이다. 법피선열. 법이라는 것은 법법자 기뿔이 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서 마음에 일어나는 그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환희를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법이. 선열이라는 것은 선정의 경지에 들어선 기쁨입니다. 기쁠 열자거든요. 혹은 선열 위락이라. 위락이라고 하는 말은 위로와 안락을 아우러 말하는 건데 법의 음식으로서 즐거움을 삼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요,
재밌어요. 기쁨이 충만돼요. 그런데 일반 재미라든지 일반 세속에서의 기쁨, 이것이 아니에요. 바로 법이 선열이고 선열위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커다란 기쁨이나 환희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세속에서 기쁜 일, 행복한 일 당했을 때하고는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법이다, 선열이다, 위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253쪽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경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송으로 표현하는 곳입니다. 사리불이 개송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 법문을 듣고 미중유를 얻었습니다. 마음은 매우 기쁘고 의심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대승법을 잃지는 않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매우 희유하여 능히 중생들의 번뇌를 없앴습니다. 저도 번뇌가 이미 다하였지만은 듣고는 역시 근심과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일체 중생들이 번뇌를 다 여의었고, 사리불 역시 번뇌가 다했지만은, 이 말은 번뇌가 다했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을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아라한이 되었다, 그 말이죠. 성자의 대열에 들었지만, 이 말이에요. 역시 근심과 걱정이 없다. 자, 이 내용은 어려운 건 없고 미중인 아까 설명을 드렸고, 넘겨서 그 다음 개송을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제가 산골짜기에도 있고 나무 밑에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항상 이 일을 생각하고 항상 나를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왜 스스로 속았던가. 우리들도 부처님의 아들로서 무루법이 함께 들었건만 오는 세상에서 최상의 도를 말하지 못하며 32가지 금빛 모습과 11가지 힘과 여러 가지 해탈들이 모두 같은 한 가지 불법인데 이런 일을 얻지 못하는구나. 80가지 잘생긴 몸매와 18가지 특별한 법인 이런 공덕들을 우리들은 다 잃었구나. 저 혼자 거닐면서 보니 부처님은 대중 가운데 계시나 명성이 시방에 가득 차서 중생들을 널리 이익해 하시는데 나만 오직 이런 이익을 잃었으니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방금 읽은 그 개송 경문 중에서요, 중간에 보면은 32가지 금빛 모습, 10가지 힘 나오잖아요. 거기 밑줄을 치시고 32가지 금빛 모습은 30 이상입니다. 30 이상. 10가지 힘, 심력입니다. 심력. 그 다음에 80가지 잘생긴 몸매. 이건 80종호입니다. 80종호. 30 이상 80종호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8가지 특별한 법이라고 나오죠. 18가지 특별한 법. 이것은 뭘 말하느냐? 18불공법을 얘기합니다. 18불공법. 전부 다 이제 그 불교의 그 이 기초교리 하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인데 사실은 암기가 안 되고 저부터도 나이가 드시면은 순간순간 이해는 잘 되나 기억이 오래 남아있진 않잖아요. 자, 그러면 255쪽을 보면요, 여기에 소개된 여러 가지 공덕들, 즉 심력 30 이상과 80종호 그리고 18불공법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 마음에 갖추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깨달은 분이 한껏 꽃피운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능력을 다 드러내어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32상 80종호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부처님이 몸에 갖추신 뛰어난 상호, 뛰어난 묘상, 묘할 묘자, 그리고 상호할 때 서로 상자. 부처님이 몸에 갖추신 뛰어난 묘상이나 뛰어난 상호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32상 80종호라고 그래요. 이러한 부처님의 훌륭한 용모는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부처님이 다급생에 걸쳐서 쌓은 선근과 그리고 보살행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길상을 갖춘 사람은 새 속에 있으면 위대한 전륜성왕이 되고 32상 80종호의 이 길상을 갖추니가 출가하면 부처님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32상은 32 대장상부라고도 하는데 부처님이 가지신 32가지 부처님 몸에 갖추어진 32종의 표상입니다. 표상. 그래서 32상에 따르는 잘생긴 모양이다. 32가지 길상이라고 말하는데 32가지 32상에 따르는 잘생긴 모양이라는 뜻으로 32상을 다시 세밀히 나누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80종호입니다. 그러니까 32상을 다시 부처의 몸에서 훌륭하고 잘생긴 80가지의 모양으로 구체화되어서 나눈 것이 바로 뭐냐? 80종호. 소개를 드리려면 32상 32가지에다가 80종호 80가지를 소개해 드려야 하니까 112가지를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요. 이것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부했던 불기초글이 찾아서 32상 80종호를 딱 찾으면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시간 관계상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심력 18불공법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심력이랑 10가지 이제 부처님이 지니신 힘을 우리가 심력이라고 그래요. 심력. 이것도 공부해서 열의 심력이라고 그래요. 오로지 서가모니 부처님 열에만이 갖춘 10가지 종류의 지력이다. 이때 지자는 지혜지자, 슬기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생략을 하고요. 어렵고 그냥 들어서만은 이해가 안 되니까요. 18불공법은 뭐냐면 불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공법이다. 불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처님만이 깨달은 법을 말합니다. 서강의 부처님만이 깨달은 법인데 번뇌의 습기를 모두 끄는 경지입니다. 번뇌의 습기를 모두 끄는 경지. 이것은 이승, 성문 연각이나 나머지 중생들과 공통되지 않는 부처님의 독특한 법인데 부처님 이외에는 획득할 수 없는 법이에요. 이러한 법에 18가지가 있다. 그래서 18불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불공법. 그래서 18불공법이라는 것은 방금 아까 말씀드린 열의 심력, 열에만이 갖춘 10가지 지력, 이 심력에다가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사무소유라고. 사무소유, 넉사자 없을 무자, 바소자 두려워할 외자 사무소유라고. 사무소유는요, 설법함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그래서 18불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심력에다가 사무소에다가 삼념주 또 부처님의 대비를 합한 부처님에게만 있는 그러한 불공법이다. 그러니까 심력에다가 10가지 플러스 사무소의 4가지에다가 삼념주 석삼자 그 다음에 생강념자 머물줄자를 쓰는 삼념주 우리가 삼념처 삼의지라고도 하는데 부처님께서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실 때 3가지 경우에 정념과 정지에 안주하는 걸 삼념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력 처음에 10가지 있죠. 사무소에 4가지니까 14가지 있죠. 거기다가 이제 3가지 삼념주 17가지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큰 자비심 불타의 대비 하나지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모두 18가지가 되거든요. 이것을 18불공법이다. 18불공불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55쪽에 나오는 그 내용 설명을 조금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을 때는 좀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돼도요. 자꾸 듣다 보면은요. 귀가 열립니다. 눈이 뜨이고 그래서 그때 들었던 얘기지 하며 점점 이해의 완숙도가 이렇게 좀 깊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255쪽에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보죠. 저는 항상 밤낮으로 이 일을 생각하고 참으로 잃었는가 잃지 않았는가를 세존께 물으려 하였습니다. 저는 또 세존께서 여러 보살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밤낮으로 이러한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알맞게 맞추어 설법하시는 것을 들으니 무르요 불가사이라. 중생들은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도록 하시옵니다. 이 무르라고 하는 것은 셀루자 없을 세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리불은 부처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쭈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도 남방의 소승불교에서는요. 부처의 경지는 오로지 서가모니 한 분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요. 소승불교에서는 보질 않아요. 대승불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소승불교는 중생이 부처요. 인불사상을 얘기하면요.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로지 부처의 경지는 서가모니 한 분만 계시다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대승불교에서는 때로는 소승을 불법 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도에는 2가지가 있는데 다른 가르침을 신봉하는 사람, 소승적 소견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의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불법 의도, 즉 불법에 붙어 사는 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의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제군요. 어제 제주도에 사시는 어느 법우님이 우리 불교대학원의 도반은 아닙니다만은 문자가 왔어요. 문자. 자기 아는 지인이 이야기하기를 카톡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그 청을 했는가 봐요. 이제 지인이니까. 그 사경을 한번 해봐라. 나도 지금 신묘장구 대단한 사경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사경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대답이 왔냐면 이 URL 그 인터넷 주소와 함께 보내준 내용이 사경을 하면 부처님께서 천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하니 사경을 하면 부처님께서
천벌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URL이죠. 그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주소를 제가 한번 클릭해서 봤더니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법의 그러한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고 불법을 왜곡하고 또 소위 말하면은 불교를 폄훼하는 그러한 그 의도의 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을 그랬습니다. 법우님, 우리 주변에는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를 비방하고 폄훼하고 하는 안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들의 짓입니다. 의도의 사법이니까 거기에 혼란스러워하거나 거기에 마음이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더욱더 올바른 정법으로 지금 하신 대로 사경을 하시면 신묘장후 대단하니 대비신주의 사경의 공덕으로 심신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정말 우리가 전생과 금생에 지었다고 하는 나는 솔직히 모르지만 여러분 전부 다 내가 전생에 지은 죄업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급생에 걸쳐서 윤회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업을 지었을 것이다. 그 업이 소멸되고 업이 소멸되면 금생에서 일상의 삶이 좀 더 편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그 외도들의 이 삭구에 이렇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바로 그런 외도들이 있습니다. 외도들이. 사리불과 같은 성문들도 의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루신 경지에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와 같은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 다 풀렸다.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철두철미하게 새겨야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불승입니다. 여러분 법화경 공부하면서요. 우리들 마음에 철저하게 새겨야 할 것이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불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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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불승.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일불승을 설하시기 위해서 방편으로 삼승을 설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최상의 가르침, 부처님의 최상의 가르침과 우리의 능동적이고 그리고 끊임없는 정진과 수행으로 궁극의 목표, 부처를 이루는 것을 일불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불승 그러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오직 하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일불승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은 일불승을 설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삼승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다음 보면요. 일불승, 우리는 모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무한한 가능성이 그대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가능성을 아까 말씀드린 18불공법이니 30 이상 80종호니 10력이니 하는 온갖 교리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살의 종자가 따로 있거나 성문의 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리불은 보살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그 보살들은 결국은 사리불 자신보다 뛰어난 경지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알맞게 맞추어 설법하는 것을 들으니 무르요 불가사이라. 중생들을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도록 하시옵니다라고 하였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 문구잖아요. 방금 읽은 문구. 지금 부처님 설법을 들으니 모두가 깨달음의 도량에 이른다. 중생들은 깨달음의 도량에 이른다 이 말은 모두가 부처의 경지임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부처의 경지임을 알게 되었다.
9시 32분인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9월 19일 날입니다. 9월 19일 날. 9월 19일 날. 21번째 20일의 수업이죠. 그날 또 뒤에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송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부처님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수기를 하셨느냐? 바로 사리불에게 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리불에게 수기를 하는 그 내용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로 삼계화택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에 들어가면 좀 재미있기도 합니다. 이야기 형태로 스토리가, 뭐든지 그 공부도 스토리가 있으면요 이해도 쉽고 또 재미도 있거든요. 자,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혹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2학기 학생회비 그 이제 납부하면은 사실은 창법고사님이 이제 통장을 관리하시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농협에서 제 휴대폰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올 때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어느 분이 내셨구나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는데, 혹여 입금을 했는데 나중에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학생회비 납부한 분 명단을 불러볼 테니까요. 혹시 납부를 했는데 제가 부르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로 스님 저도 아무개인데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노심 법부님, 공덕화 법부님, 관음정 법부님, 금당화 법부님, 금천거사님, 대덕수 법부님, 대법행 법부님, 명원거사님, 무예광 법부님, 법연화 법부님, 보경심 법부님, 보불심 법부님, 부용거사님, 선정화 법부님, 수일심 법부님, 여명심 법부님, 원력화 법부님, 일심화 법부님, 자명한 법부님, 자비행 법부님, 이렇게 오늘까지 학생회비가 납부가 되신 법부님들이시고요. 그리고 또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지 확인을 해보고 출석부 점검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졸업할 때 뭐 꼭 필요한 게 이제 출석 내용이니까요. 한 가지 이 출석 이 정리를 하면서요. 지각하신 분들은 출석으로 하겠습니다. 지각하신 분들은 그냥 출석으로, 지각은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덕광거사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공덕화 법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이 두 분은 늦게 이렇게 출석하신 분이고, 결석하신 분들이 또 계시고요. 오늘 또 출석률이 좋습니다. 네 분은 뭐 계속해서 출석을 않는 분들이고, 이제 거의 뭐 그냥 공부 안 하실 작정하신 분 같고, 오늘 결석하신 분은 보령에 사시는 선덕신 법부님께서 결석하셨고, 나머지 네 분은 계속해서 1학기 때부터 몇 달 동안 출석 않는 분들이니까요. 아마 공부할 의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네요. 덕광거사님과 공덕화 법부님까지 출석 점검을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오프라인 같아야 이렇게 질문도 받고 끝날 때 서로 얼굴도 마주 보면서 또 모두 수고하셨다고 박수라도 한번 치고 그러는데, 온라인이라서 할 수가 없으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고요. 저도 요즘에 그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이게 이제 가을이 오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춥네요. 이곳이.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보어라 버부님. 보어라 버부님이 2학기 수업료가 아니고 수업료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 내시는 회비 중에서 단 1원도 제가 받는 일이 없으니까요. 수업료는 아니고 학생회비입니다. 학생회비. 2학기 학생회비 추하는 날 같이 낸 걸로 합니다. 그랬군요.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보어라 버부님도 학생회비를 내셨습니다. 보어라 버부님. 제가 아까 부른 것 같은데 안 불렀나요? 보어라 버부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내셨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어라 버부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못 들으셨으면 제가 기억이 금방 불러드리고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기억이 없으니까요. 제가 불렀는데 못 들으셨다든지 아니면 제가 표시 내놨는데 깜빡 뒤로 넘어갔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19일 날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대체 공휴일인 9월 26일 날 추석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날 또 똑같이 수업을 합니다. 우리 법우님들, 우바이 여성불자 보사님들도 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은 다 큰 집이나 친정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집에서 생활할 때니까요. 추석 마지막 연휴 마지막 날 9월 마지막 주 수요일도 역시 변함없이 수업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방송을 안 듣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노래 한 곡 특별히 띄워드리고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칠 준비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음반에 실린 노래입니다. 욕불의 찬, 비뮤티, 홍범석의 노래입니다. 노래가 참 좋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에서 욕불예찬이란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